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70인의 제자. 70인의 제자. 감사절인데 제목이 감사절 제목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더 배워나가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얼굴에 감사가 영향을 좀 미쳐야 됩니다. 얼굴이 자꾸 굳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은,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더 많이 띄겠죠, 그죠? 감사할 때 인상 쓰는 사람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감사를 하는 신앙인가?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내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주제가 참 많은데 나는 그만큼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은혜를 베풀어도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더 많이 우리가 더 얻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꾸 넘쳐나서 얼굴은 자꾸 굳어져 가고 미소는 없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근육들이 점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모습들이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자,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얼굴은 참 세월에 맞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참 불편해질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많이 웃으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를 이렇게 심고 거두어서 이렇게, 그죠? 이것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맥주감사절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제사가 그렇게 형성이 됐죠. 구약의 제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정말로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있어서 저기 강남에 갔다가 결혼식을 마치고 또 식사도 하고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서니까 장로님께서 아이고 제가 감사해야죠. 저희 교회 목사님 결혼식에 오셨는데 제가 감사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정말로 감사, 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볼 줄 아는 그 눈? 참 그게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에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고백하는 모습도 봤고,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는 참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참 귀하다, 참 그 믿음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첫 예물을, 곡식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여기서 감사로 하는데, 신약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뭐냐면 생명 사역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명사역을 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이 생명사역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 12제자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제자 그룹이 나타나요. 그들이 바로 70인의 제자.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병들을 불러 모으듯이 정말로 뛰어난 훌륭한 제자들, 12제자 못지않은 그런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정예 부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70명을 주님께서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보내시고, 또한 10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다. 제자들의 파송.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송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내 가정으로 파송받은 사람이고, 내 직장으로 파송받은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파송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파송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묻어 있는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들이 정말로 파송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만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주의 파송과 상관이 없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내가 주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파송받은 자다. 항상 그 정신으로 끝까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 집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한평생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나면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도 파송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기는 내 삶의 흔적들이 파송받은 자의 삶의 흔적들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오늘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이렇게 쓱 보내시면 될 텐데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한 내용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참 말씀이 좀 이상해요. 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할 정도로 주님께서 좀 약간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뭔가 필요한 도구들도 있고 물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선교 사역지 가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들이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예를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일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파송, 주의 파송을 자기 삶의 근본으로 여겨야 돼요. 나는 내 삶 자체가 파송받았다. 이런 삶의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사역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자꾸 생명을 견제하거나, 생명을 짓누르거나,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생명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생명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는 파송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명사역과 무관하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요, 무한궤도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늪처럼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과격하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너가 할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만큼 먹고 사는 거 그런 염려를 떨칠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 사람들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 잘 믿어서 더 잘 먹고 살고 싶고 하나님 이름 열심히 부르고 눈물을 흘려서 더 잘 먹고 싶고 살고 그런 게 온통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버린 것이 아닐까. 똑같은 방식, 아니 더 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대, 배낭, 신발 신경도 쓰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마라.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주께서 명하시는 것 그걸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뜨끔하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디테일한 그런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가 너를 받으면 환영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로 갈 것이고 그가 너를 받지 아니하면 평안은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먹는 걸 먹어라. 집 주인이 주는 걸 먹어라.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파송받은 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대로 먹어라. 뭘 달라라고 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가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죠? 두 가지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고치고 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내 삶의 병을 고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은요, 삶이 왜곡됐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다는 것은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병이 나을 때, 내 삶에 왜곡된 것이 온전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토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우리가 병 고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선언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목적을 갖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예의 있게 다가가도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충격파를 줄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거절하는 그 가정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 사람을 저주하라는 뜻일까? 같이 공격하라는 뜻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는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그런 사역지에 가서는 내가 이 소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해야지, 그 마음의 각오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반응,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응에 휘둘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표정 하나에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무슨 말씀입니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외치는 게 우리 일이다. 그죠? 우린 반대로 무릎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파송자의 핵심입니다. 파송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멈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발에 먼지를 우리가 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망하지 않는 것,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이 자세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벽에 부딪히지 않아도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이 길과 다른 길을 가보려고 애써 변명거리를 도리어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길을 막 가로막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굳이 내 이유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송하시면서 거룩한 목적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내가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도 이런 많은 벽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끝까지 선포하고 전진하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정말로 내 삶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각오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환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외치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힘들이 참 많아요. 그 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초조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런 사람은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쉬워집니다. 이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불안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래라면 일하고요, 저러면 저럽니다. 그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들이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는 겁니다.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큰일이 날 것처럼,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럽니다. 손해는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불안감 속에 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저항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생명들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라, 이 말이죠. 저항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막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파송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Hope against hope.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할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이런 신앙으로 부름받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파송받은 사람, 이 길로 파송받은 사람, 정의의 부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의의 부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 오늘 우리 삶의 이 악한 구조 속에 저항한다는 겁니다. 저항하는 자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지식으로 복음을 배우고 남의 고백을 들어서 복음을 배운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가 거짓말로 큰 소리 한번 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훅 무너지고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거기서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 싸움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런 싸움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 무슨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다. 그 승리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담보된 싸움으로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이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 싸움을 멈출 이유가 없죠. 이 싸움을 하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 삶의 태도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파송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파송?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을 두렵게 하고 이 삶을 가로막는 많은 힘들이 있지만 70인의 제자들, 이 정예 부대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선포를,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는 가라 하십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두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잘했니 못했니 너무 따지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걸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수 많이 했다 싶어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지그재그 아닙니다. 아주 올곧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고 계시거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얻도록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고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감사는 태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파송받은 자로서의 알맞는, 걸맞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삶을 파송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것이고 이제는 70인으로서 우리가 파송받는 파송식으로서의 성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